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았다, 다행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40주년 맞이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하현종 목사님께서 쓰신 사도행전 쪽이 교회 크무큰 그런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 하 목사님이 그 부모님 하 목사님께서 6살 때 북쪽에서 피난하러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간증이 서 있습니다.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는데 큰 활주로 갔던 데가 나왔다. 그때 마침 인민군들이 뒤쳐져 오는 소리가 들렸다. 햇빛은 교교하게 비추고 어디 한 군데 숨을 데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논바닥에 딱 엎드렸다. 가족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보안대원들이 그 옆으로 지나가다가 꼴을 반대쪽으로 풀었다. 왜 하필이면 꼴을 반대쪽으로 풀었을까? 이런 일이 계속 있었고 그 가족이 다 함께 남쪽으로 피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항상 가정 예배 때 우리 가족은 나의 인생을 오늘같이 지켜오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죽음에서 살아난 이야기, 저르마에서 살아난 이야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우리 가족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절정한 예배자였다. 아버지는 예배 먹성을 건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다. 그렇게 아들이신 하현종 목사님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인민군까지 이야기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뭐 이만큼 책으로 쓸 수 있는 이야기 아니지만 저번에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좀 큰 길이라 이거는 당연히 들어가도 되는 길이지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갔더니 분위기 이상한 거예요. 일반도로였습니다. 그거 딱 알았을 때 저쪽에 경찰관 2명 있는 거예요. 잡혔다. 또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볼 거다. 직업은 뭐냐?職業は 목시 데스. 목사가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아마 또 말을 받을 거다 했는데 이상하게 제가 가고 있는데 저희밖에 없는데 그 경찰관은 저를 안 보고 가버린 거예요. 너무 살았다. 다행이다. 그래서 유당하면서 갔습니다. 2부 예배도 고백했지만 혹시 내리막 구약소 경찰관 보고 계시면 저는 자수합니다. 교회에 오시면 저는 그 벌금 내입니다. 그런데 살았다. 그런 경험, 작은 경험이지만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돈반 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돈반 박사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족을 하나하나 지키시는 그 모습이 마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었다. 나의 인생은 괜찮다. 이 격려가 되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2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박사들이 떠난 후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어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내가 말해줄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라. 1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되오고 나서 그들은 박사들은 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안정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13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들뿐만 아니라 박사들이 떠난 후 주의 천사가 요셉의 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어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비행하여라. 꿈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나는 자주 꿈을 꾸는데 정말 그 좋은 꿈도 꾸고 안 좋은 꿈도 꾸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시는 꿈인지 그냥 개꿈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도 있고 안 꾸는 사람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환상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는 것은 저희들은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는 좋은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손에 성경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한국말로 또 여러 가지 번역으로 일본말로 우리는 읽을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엄청난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아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금인지 그것이 아닌지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이쪽이 가면 안 되는 거구나, 헤롯에 안 봐도 되는 거구나, 고민이 없이 바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일본말로 소나에 아레바 의뢰인하시, 한국말로는 유비무함, 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네팔에 살고 있었을 때 점점 16시간 있었습니다. 총기가 없는 것이 그냥 보통 생활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인도과 네팔의 국경이 막혀버리고 가스, 기름, 음식 그것이 수입로 들어올 수 없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기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전기가 없을 때 행복했었어요. 가솔린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음식은 국외에서 안 한다고 해도 네팔 안에서도 먹는 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없어지면 파닉 되는 거 있습니다. 물입니다. 물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행동 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난 왕국이기 때문에 일본은 모든 재난 있는 나라니까 한산물을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은 일주일 정도 물을 마실 수 있는 정도는 예배하고 있다. 그렇게 준비하는 것은 가족의 리더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만 있으면 우리는 한 달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는 물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도 이거 없으면 우리는 살아나갈 수 없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들은 그 말씀을 잡으려고 항상 우리를 보고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시대가 올지라도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항상 말씀에 마음 담아 있는 사람은 오케이 왔네,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길로 간다 라는 판단력과 용기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2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오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분을 의지하라.
너의 마음을 그분께 쏟아 넣으라.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이시다. 셀라. 오 백성들아, 언제든지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언제든지 그분만을 의지하라. 어떻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그분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있겠다. 나는 거기에 가겠다. 그리고 너의 마음을 그분께 쏟아 넣으라. 기도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해보라.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시다. 하나님만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셀라. 셀라는 무엇입니까? 멈춰라. 조용히 있으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찬양하면서 거기서 우리는 조용히 그분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알으면 알수록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시간 가진 사람이야말로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인생에 심스러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나는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안 보였던 이런 길도 있구나라는 것을 간증으로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기 때문에 바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행동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한밤중에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낸다. 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바로 일어나다가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한밤중에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준비하는 시간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바로 옆에 나라, 여러분의 한국에 간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갈 수 있지만 바로 오늘은 가족 다 함께 대만으로 가라, 중국으로 가라라고 하면 주님 조금 일주일 정도 조금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바로 움직여야 된다. 그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그 예언의 말씀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요셉도 다니엘도 에스더도 하나님과 1대1 관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의 인생을 가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왜 못할까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이 되고 그 대화를 우리는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많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종교는 의미가 없대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한번 1대1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길이 되셨다고 성경은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더 소중히 더 시간을 냈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은 엄청난 말씀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요셉은 바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사장님 계실 것입니다. 리더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리더로서 어떤 사람을 잡고 있습니까? 리더는 항상 사람을 잡고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리더가 잡고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을 아는 사람,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아는 사람, 그것을 잡고 대화하면서 이 리더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구나. 그래서 한마디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리더가 A 말을 하면 B, C, D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리더는 사장은 당연히 그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사장님으로서 어떠십니까? 회사에 나오는데 계속 스마트 보고 있고 다른 사장님의 그 기사를 보고 있고 언제 다른 그 회사에 갈까 그 생각만 하고 있고 그래도 저는 그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금방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우리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자고. 그때 시작한다고. 주님, 우리가 겸배 예배가 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예배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은 새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에도 겸배라는 말, 하나님, 종교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인데 동반박자랑 반대로 가는 사람이 이제 소개합니다. 16절에 나타납니다. 읽겠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이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사들에게서 시간을 비교해서 베들레헴과 그 부근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16절 헤롯스와는 박사들에게 나는 어딘지 어느 시간인지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겸배하러 가겠다라고 했는데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이 치밀었습니다. 분노가 완전히 폭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8월 초에 우리가 다 함께 약속했습니다. 8월, 9월은 우리는 절대 화나지 마자. 너무 더우니까. 다 이상하게졌으니까. 다 전신 나갔어요. 기계도 그러고 동물도 그러고 비행기도 그러고.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약간 존재가 얼마나 우리는 이상한 그 머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판단력은 잃었어. 8월은 9월은 절대 화나지 마자. 그리고 큰 결단을 하지 마자.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제 화나셔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을 안 합니다. 그래도 12월 달에 정도까지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려셔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분노라는 것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 안 합니다. 인간적인 분노는. 특히 헤롯은 겸배라는 단어도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그분께서 어디서 태어나는지 장소도 시간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그것이 일어난다는 거 들었고 어디에 누군지 모르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누가 메시아인지 조사하자 그런 것이 아니고 2살 아이의 남자애를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분노죠. 제일 무서운 것은 성경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는 다른 나라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묵상하고 있는 처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분을 죽음에서 다시 한번 일으키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며 우리는 부활 후의 인생을 경험한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런 길이 있었구나,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바로 부활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잘 가르쳤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보고도 이것을 지키고 있고 설교 들어도 나는 이것을 지킬 수 있고 무엇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부분은 미움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마음. 우리는 자기 자신한테는 용서 너무 잘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용서 잘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이라고 사도 바울은 나도 그렇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는 필요하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로마 교인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옛날의 식으로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은 아침에 성령님께서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반대로 기도는 하지만 그래도 그 존재는 용서 못한다고. 이 존재는 절대 안 된다고. 이 민족은, 이 나라는 절대 용서 못한다고. 그런 어둠의 덩어리가 아직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축복의 축복의 메시지 주셨습니다. 인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쉽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둠에 사라지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박사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절대 인생 끝날 때 나도 헤로왕처럼 분노로 끝났다,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은 마태에는 모든 예언과 선취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취하기 위해서는 그 헤롯 왕은 죽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던 요셉의 금속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와 물던 사람들이 죽었다. 헤롯이 죽은 후, 여러분, 모든 시대는 지나갑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지금은 인내가 필요하신 분들 계십니다. 근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곳에 인내하고 주님의 방법, 주님의 대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복을 볼 것입니다. 나를 믿고 그렇게 인내했구나. 모든 것을 당신은 해결할 수 없지만 이 시기는 꼭 지나간다. 헤롯이 죽은 후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던 요셉의 금속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같이 천사가 갔대요. 우리는 이상하게 예루살렘에 가면 뭔가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선지 승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보는 사람은 뭐 별로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냥 빵 맛있었다, 뭐 올리브 오일 맛있었다, 뭐 비아도로로사는 사람들이 완전히 막 그 남대문 시장 갔다, 뭐 그런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1부 예배 때 나눴지만, 뭐 3부 예배니까 안 계시겠지만 1부 예배 때는 그 추석이니까 방문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동교원에 잘 오셨습니다. 혹시 방문하신 분들 여기 계시면 잘 오셨습니다. 근데 동교에 와서 뭐 스시도 드셔야죠. 라면도 드셔야죠. 근데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 한국 분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스시 먹어도 라면 드셔도 돈가스 먹어도 결국 호텔에 가서 신라면 드시잖아요. 야 시원하다 하면서 역시 한국 사람 내가 30년 동안 그거 목격을 해왔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걸 얼마나 비싼 거 처음부터 신라면 드시면 아마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니잖아요. 제가 뭐 말하고 싶은 거지? 아니다. 예, 통교원까지 오셨어요. 근데 저도 그 다음 주 한국에 가지만 한국에 가면서 새로운 교회 방문하는 것도 좋고 우와라고 놀라운 그 교회 건물을 보면서 소리가 너무 좋은 교회에 들어가면서 와 한국 교회 대단하다. 그렇게 감동 받을 때가 많이 당연히 있죠. 근데 저번에 시가형 갔다 왔습니다. 러브소나타 때문에. 작은 교회에 들어가는데 40년 동안 목사님 부부 기도하면서 그래도 겨우 20년, 30년 모였던 그 교회. 그래도 러브소나타 협력해 주신대요. 근데 그 교회에 들어가니까 의자도 젖지 않은데 너무 감동 있는 거예요. 너무 성령님께서 여기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목마른 땅에서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주님 저도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목사님들에게 영향 주고 있는 존 웨슬레라는 목사님 영국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미 죽었지만 그분은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유명한 목사가 되려고 전도하려고 갔습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돌아오면서 나는 실패자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냥 런던에 아무것도 없는 길거리에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런던 길가에 예배당도 아니고 집회 중간에서도 아니고 그냥 런던 길가에 히가시나카노 길가에처럼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도 통경 땅에도 런던에서도 우리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하자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판문하신 여러분 그냥 스시 먹고 돈가스 먹고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교에 계시는 동안 주님 동교에 있는 동안 저에게 다시 한번 미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윤정 목사님 아버지처럼 나는 애들에게 라면도 줄 수 있고 스시도 먹일 수 있지만 그래도 신라면 먹고 끝나는 것이 싫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가족의 리더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리더십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도 어려울 때도 우리는 괜찮다. 우리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심각하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예배 드리고 있으며 그 자녀들은 지금은 혼란 속에 있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1대1로 일치되고 있으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믿습니다. 이제 헤롯이 죽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주님께서 나타나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항상 드리고 있는 요셉은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요셉은 꿈의 지시를 받고 방향을 바꿔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요셉은 바로 일어나 그 아가 예수님과 그 어머니 그 마리아를 데려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방향이 있는데 그래도
상황 그리고 시대 보면서 하나님께서 갈릴레아 지방으로 가라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큰 방향이 필요합니다. 먼저 큰 방향이 필요하죠. 누구라도. 그것을 잡고 나서 그러면 매일매일을 어떻게 사냐? 그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평화 가운데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마음속에 담아놓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돌아가 살았습니다. 이로써 예언자를 통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마태는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손짓했습니다. 유대 사람에게 우리가 이루고 왔던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손짓하고 있다는 것을 유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마태는 썼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가 예언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 끝나면 스가랴서에 들어갑니다. 엄청난 예언서죠. 이게 무슨 뜻이죠? 라고 헷갈리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신 메시아, 요한계시록이랑 똑같이 너무 아름다운 하모니처럼 스가랴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 교회에게 그분은 오실 것이다. 꼭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께서 딱 오실 때 우리는 아름답게 그분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매일 살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때 다 알 거예요.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배웠던 것은 이런 뜻이었구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배워왔던 것은 이렇게 손짓되는 거구나. 이런 의미였구나. 이것을 감격스럽게 그분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 붙여야 되고 그분 앞에 조용히 나가서 그분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에 시편 22편 5절부터 8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라. 내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는구나. 그분만이 내 바위시며 내 구원이시다. 그분이 내 산소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내 구원과 명예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분은 든든한 반석이시며 피난처이시다. 오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분을 의지하라. 너의 마음을 그분께 쏟아 놓으라.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이시다. 세라. 네. 당신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세라.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우리는 손찬식에 돌아갑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믿습니다.